오늘 본문 에스겔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에스겔의 관심사는 그 하나님의 관심사와 이렇게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 포로로 된 이스라엘에게 계속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여호와가 세계 역사에 개입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확신을 시켜주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도 인생에서 정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교회가 되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였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그거를 제가 소중하게 여겼겠어요. 그 교회. 거의 제 인생의 절반을 보내고 뭐 모든 것을 다 했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제 인생에서 중요한 거,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에스겔이 이제 무너진다. 다 그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전, 또 이스라엘 집, 너희들 그거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그러면서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번에 이제 여호와의 땅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이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 이스라엘 땅, 이 표현은 다른 구약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 에스겔에서만 특징적으로 2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럼 이게 뭔 의미일까?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머나먼 고국 땅, 그 이스라엘 땅,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자의 입에서 이스라엘 땅.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에서 유학하던 그런 유학생들에게 조선 그랬을 때의 그 조선 땅, 그랬을 때 그 마음에 와닿는 빼앗긴 땅에 대한 그 절절함, 이스라엘 땅. 그 약속의 땅이 비극적으로 위협과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저질러졌던 그 범죄들, 그 악함들 때문에 이 땅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시아나라는 이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라는 그 이름, 10년 후에 이 아시아나 항공이란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10년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그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의 느낌은 어떨까? 다른 회사 이름으로 바뀌어서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고, 또 아시아나 항공의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이스라엘 땅, 이게 제 마음에 되게 와닿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아시아나 항공, 어떤 이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어떤 거에 대한 그 이름만 불러도 뭔가 가슴에 이렇게 사무치는 뭔가가 이렇게 먹먹함이 다가오는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라 그랬을 때 예레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땅, 그게 구약에 제일 많이 쓰여요. 예레츠, 땅. 근데 이 표현이 있는데 에스겔은 아드마트 이스라엘, 아드마트라는 그 아다마라는 땅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드마트, 에레츠보다 이거는 그 예레츠는 뭔가 우리 땅 막 그랬을 때 땅 있잖아요. 그 애정을 담아서 어떤 격식을 갖춘 뭐 약속의 땅 예레츠 했을 때 그런 의미고, 이 아다마는 그냥 그 땅 위에 살던 생계를 유지하고 터전이 되었던, 그렇게 기능하던 땅의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우리가 매달
비행을 해서 또 출근을 해서 땀 흘려 일해서 월급을 받았고 그렇게 아시아나 항공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하고 이랬던 생계였고 직장이었고 그런 삶의 터전 그런 의미에서의 아드마트 이스라엘 이 용어를 에스겔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던 그 아다마에서 쫓겨난 것은 죽음의 위협이고 방랑의 시작이고 유랑하는 삶의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적 차원에서 이 아다마는 우리 한 민족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줬던 터전이었는데 그곳이 이제는 거기에 있을 수도 없고 빼앗겨서 그렇게 특별하게 가슴 아프게 통렬하게 포로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그 땅 에스겔이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땅에 대해서 오늘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주 심장을 후벼 파는 어떤 그 통렬한 어조인데 2절에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이다. 끝났다. 이건 아주 긴급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끝났구나. 한글 성경으로 그냥 끝났구나. 이런 표현을 보이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 끝이 왔다라는 이 경고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공포로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말씀이거든요. 이 끝났도다. 이게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냐면 교회에서는 끝났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주신다, 더 하신다.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메시지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꽤 많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 땅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다 멸망한 거 아닙니까?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한 줄에 끝나지만 진짜 그 한 줄 말씀이 이 세상이 끝났다니까요. 방주의 8명 가족 빼고는. 예레미야 5장 14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살르리라. 그냥 불타서 다 불태워버리겠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8절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아모스서 8장 2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심판의 경고는 이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대우를 중단하겠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의 때는 끝났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면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2개를 줬거든요. 현재 살아갈 수 있는 생명, 미래에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뭐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성경은 빚진 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빚진 자다. 그러니까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성령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는 빚진 자로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끝나고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끝이 왔도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사방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땅 사방, 2절 땅 사방. 그러니까 이 땅 사방은 이런 거죠. 동서남북 온 사방을 이렇게 옷장사가 옷감을 펼쳐가지고 내 끝을 잡고 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욥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펼쳐져 있는 천에 땅 끝에 악인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털어서 모든 악인을 떨어버린다. 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땅 사방에서 어떤 더 세상을 다 끝내시는 보편적인 어떤 심판으로부터 이제 점점 좁혀서 좁은 영역으로 다가오죠. 이게 이제 3절부터예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땅 사방의 끝을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 좁히고 좁혀서 내게 이제 끝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순서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사방을 끝내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너를 끝내겠다. 그 말씀을 2절 3절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어떤 작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작은 문제는 인류 전체가 경험하는 큰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다스림과 동시에 나의 인생도 좁혀서 다스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시아나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걸 통해서 직원인 내 개개인의 삶에 어때요?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어떻게 엄중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 개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땅 사방을 끝을 내시는 분이 이제 이스라엘도 끝낼 수 있다 없다? 끝낼 수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세상은 다 끝나도 누구는 안 망해요? 이스라엘 이 선민은 안 망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다 심판받아도 우리 믿는 자, 나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에서 망한 회사들이 왜 없습니까? 망한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아시아나 항공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회사의 문제는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좁혀지고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어떤 지진, 홍수, 화산 폭발, 어떤 많은 다수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에 긴장을 놓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 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의 삶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루시는 원칙 세 가지 삼중적으로 선언하신데 이게 이제 3절 4절인데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첫 번째 내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두 번째 가증한 일로 무거운 짐을 가증한 일로 내가 보응하겠다. 그런데 이 행위를 심판하고 가증한 일을 보응하는 거를 이렇게 섞어요. 합쳐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행한 가증한 일이 너의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해코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해코지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증한 일을 했느냐? 그럼 너희 중에 그 가증한 일이 너가 행한 그 일이 그대로 너희 공동체 안에 일어날 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죄를 물어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여기서 이제 보응하리다 이 말은 뭐뭐에 대해서 갚다. 문자적으로 뭐뭐 위에 놓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서 징벌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처럼 자연스러운 진행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죄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 행악자들의 파멸을 불러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호소를 미리 다 차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파괴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골마 터지게 만든 어떤 행위들이 있거든요. 가증한 일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아시아나 우리 항공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과연 이런 결과가 생겼는가? 그렇겠죠. 경영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회사를 분석하면 뭐 이런 원인이 있겠다 말하겠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아시아나항공을 다니면서 아시아나항공 안에 죄는 없었나? 가증한 일은 없었나? 하나님 앞에서 골마 터지도록 있었던 부조리는 없었나? 믿는 사람들은 회사를 보는 이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단순히 경영을 잘못해서 오너가 잘못해서 그렇게 회사가 어렵고 주인이 바뀌게 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사 공동체가 행위 그리고 가증한 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마 터지도록 있었던 어떤 그런 아픔들 문제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철저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개인도 그렇잖아요. 나 개인도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그 뼈저린 아픔이잖아요. 네? 저는 그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운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슬퍼하나?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의 실패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그리고 막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평생을 그거 가지고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기가 인간적으로 왕을 선택했는데 그 왕이 실패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이 알았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 세웠을 때 그 사울 왕에 주셨던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그 사울 왕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울의 실패를 겪을 때에 하나님이 겪었던 그 아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마음, 그 마음을 사무엘이 느끼고 깨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요새 그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물어보면 교회에 나가다가 안 나간 친구들이 꽤 많아요. 예배도 떠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사라져가고, 그런 영혼들을 대할 때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종교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문학을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교목으로 그 학교를 갔나? 제가 온라인으로 학교 1학년, 2학년 번갈아 가서 이렇게 일주일마다 오니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제 설교를 틀어주고 생명은 누가 주셨는가 토론을 좀 하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나의 삶에 확신이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의 한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야, 누가 이것도 신고하면 또 뭐 학교에서 뭐 종교를 강요한다 뭐 에? 그런 어떤 걱정도 있고요. 어? 그리고 굉장히 반감을 갖는 친구는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나의 역할은 뭘까? 이 청소년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뭘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아시아나를 섬기는 우리 믿는 아시아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영적인 부담이 있으세요? 그런 영적인 간절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쳐다보세요. 아시아나 항공이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믿는 자로서 정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훑어볼 수 있으세요? 지금 저는 에스겔서를 이렇게 7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 듣기 싫죠. 망한다? 누가 듣기 좋습니까? 은혜 안 주신다? 자빌구에도 절대 응답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 목사가 전하고 싶습니까? 계속 소망을 얘기해야죠. 안 망합니다. 아이,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날 겁니다. 그럼에도 에스겔 선지자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꿋꿋하게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런 이 심판을 향한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리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그 죄 때문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철철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렇게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 죄를 끝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과 심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이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고 같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망하지 않는다, 안 망할 거야, 우린 소망이 필요해, 그런 인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시고 끝났다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그렇게 무너져 내린 아버지의 그 심정, 그 찢어지는 마음, 그거를 믿는 자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노조 활동이나 그리고 어떤 사회 문제 부조리를 파헤쳐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 어떤 회사를 바꿔야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겠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은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그런 비판과 부조리 어떤 그런 걸 들춰내서 어떤 개혁과 어떤 걸 만들어내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그 진짜 그 모습을 믿는 자로서 바르게 헤아려 나가는 것. 정말 그게 우리 아시아나 항공 이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절실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 참 문법적으로 희한한 그런 단어들의 반복, 뭐 또 어법 이런 게 아주 엉망인 그런 5절과 6절의 표현을 보게 돼요. 뭐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문법적으로 긴박하게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어떤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끝이야. 정말 끝난 건가요? 정말 끝이 왔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제 때가 나오고요. 여호와의 날이 나오고 또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지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요 4절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또 우리 8시에 또 줌으로 또 우리 교제 시간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마음, 우리 아시아나 식구들도 좀 같은 마음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그런 행위들, 그리고 가증한 일들, 그것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으로 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심판과 저주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서 그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스스로를 한탄하며 지금 이 때가 그런 때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